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대회,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67화 미곰의 검소한 책방 미검책을 시작합니다. 미곰의 검소한 책방, 줄여서 미검책은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글 한자 읽을 시간 부족하신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그동안 읽었던 기독교 관련 서적 중 하나를 선정하여 소개해드리는 덧붙여 기상청 안에서 생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미검책 도서는 김영석 교수님의 어떻게 믿을 것인가입니다. 일단 저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1920년 생이시고요. 올해 103세세요. 원래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셨는데 1985년에 정년퇴임을 하신 후에 85년 정년퇴임을 하셨어요. 85년. 현재까지 명예교수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십니다. 여러 저서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과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에서는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주장에 오만이라면서 비판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사실 이게 굉장히 놀랐어요. 100세가 넘었지만 너무 정정하셔서 지팡이나 휠체어도 안 타시고 대중교통으로 왔다 갔다 할 정도라고 합니다. 예전 윤동주 시인과 같은 학교 같은 반에서 공부를 했고 근데 윤동주 시인이 나이가 더면서 동주형이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옛날 사람. 동주형. 세월이 가늠이 안 갈 정도로 아직도 활발하시니 좀 놀라울 따름이죠. 그 책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이 책은 올바른 신앙의 길이란 무엇이냐라는 물음과 그에 대한 이 저자의 답이 쓰여져 있는 책이에요. 우리가 20-30년 동안 고민하고 묻고 찾던 것을 이분은 100년 동안 고민을 하였다 생각하면 좀 깊이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화려했던 유럽 교회가 이제는 교인을 기다리는 예배당으로 변해버린 것을 보고 한국 교회와 연결을 지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비대해져만 가는 교회, 예수가 말했던 사랑과 인간의 평등을 전하면서 정작 부목사와의 관계는 일반인들보다 못한 관계를 맺는 목사들, 교회 정치에 눈먼 장로들, 앞자리에 앉아야 복을 많이 받는다는 샤머니즘에 가까운 신앙을 가진 신도들 등 기독교의 위기가 알맹이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버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의 모습이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게 될 것이라는 우려하며 쓴 책이라 조금 더 기독교 정신보다 본질적으로 다가가는 책이라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두 분은 이 책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저는 이 책을 일단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3장까지만 읽었습니다. 네. 아직은. 그래도 오늘의 대화는 충분히 이어갈 수 있고 일단은 읽으면서 좀 많이 놀랐어요. 저는 이 김영석 교수님이 나이를 처음에 듣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한 그 생각을 얘기해 주시는 거 듣고 너무 개방적이셔갖고 이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오히려 많이 다른 사람들이 더 뭐라고 했던 이런 시대이지 않았나? 라는 그 생각을 많이 해갖고 약간 지금 시대에 오히려 저희들이 오히려 딱 봤을 때 공감이 많이 간다. 저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안녕하세요. YQ채님께서 준비하신 좀 답을 소개해드리면 일단 김용석 교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거에 놀랬고요. 최근에 그 돌아가신 송혜 선생님보다 더 나이가 많으시니까 자기 주위의 사람들은 다 먼저 죽었을 텐데 참 외로우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연세에 걸맞지 않게 신앙과 기독교에 대해 굉장히 개방적인 보수주의자의 태도를 개방적인 보수주의자로 견지하고 계셔서 놀랐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복신앙의 추구와 독선적인 근본주의적 색채가 짙어져 가며 서서히 몰락해가는 한국 기독교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태도가 인상 깊었다고 YQ잼이 생각했답니다. 일단 저도 이 코너 취지에 맞춰서 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안에 살기 때문에 글 한자 읽을 시간이 부족해서 전체 다 읽지 않았습니다. 당당하시네요. 네, 핑계고요. 이제 미곤님한테 책을 진작에 전달은 받았는데 제가 이제 독서 습관이 약간 그 책을 읽을 때 이제 어렵거나 난해한 부분이 있으면 그게 이해될 때까지 계속 봐요. 그 부분만 계속 보고 납득이 될 때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스타일이어서 어쨌든 처음부터 되게 지지부진하게 있었고 결국 오늘 조각조각 부분만 읽고 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되게 처음 읽었을 때 인상이 깊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100세가 넘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아예 이분에 대한 그런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아서 읽었는데 되게 중요한 점을
착 꼬집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 기독교 서적 중에서 약간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는 책들을 좀 힘들어해요. 뭐 하나님의 은혜로, 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고 하지만 이 책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명확한 거를 제가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책은 현재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 그리고 문제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인상 깊게 읽었고, 그래서 이번에 마르타님 대신에 이걸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그냥 크게 고민하지 않고 이 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소개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그 물음에 대한 이 저자가 자기의 생각과 답을 적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전 딱 문제점만 떼어와서 우리 같이 하시는 분들의 생각과 이렇게 공유를 하면 좋겠다. 근데 그럴 만한 이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책을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책에서는 교회와 교회주의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주의란 다른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앙생활은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직장에서도 전개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공감을 하시나요? 그 두 분은 교회와 교회주의가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저는 공감합니다. 저 공감을 하고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책을 읽다가 뒷부분으로 처음으로 넘어갈 수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제가 너무 찔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하는 것이 제 머리로는 너무 이해가 되고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제 모습을 돌아보면 교회에서만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지금 이제 이사까지 하게 되면서 원래 다녔던 교회가 멀어지니까 지금은 사실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도 굳건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더 이 부분이 뼈를 때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제 이 내용이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어서 사실 많이 고민해 왔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가정과 이제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나답게 이제 해나갈 수 있을지도 지금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서 조금 얘기를 더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교대 근무하는 분들이 그 아무래도 교회에 나가는 게 어렵잖아요. 교회에서. 그렇죠. 호알님도 그런 적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예전에 과거에 주말에 일할 때 공무원 준비하기 전에 버스 운전을 네. 했었을 그죠. 당시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는 아니 뭐 온라인 예배도 있고 그냥 예배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주일 시간 될 때는 가서 드리고 아닐 때는 직장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하면 되지 않냐라는 건 되게 머릿속으로는 쉽게 생각하는 건데 막상 당사자들의 그런 삶을 들여다보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저도 공감이 많이 됐던 부분이고 저는 최근 들어 이제 제가 따로 교회 말고 이제 교회 밖에서 이제 따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복음방. 네. 복음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신앙 공부를 약간 나누는 복음방은 그 신천지 그런 거예요? 제가 거기서 몰랐네요. 복음방이라고 하거든요. 큰일 날 소리를 큰일 났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거를 홍보될까봐 이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서 갖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냥 신앙 공부를 같이 나누는 곳에 있어서 약간 내 삶과 내 이제 주일 예배 그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좀 나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약간 잘 못했던 그런 삶을 생각하지도 못했고 약간 항상 똑같이 머리로만 생각하고 몸은 항상 이제 풀려 있는 딱 주일에 참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롭게 약간 찬양을 하고 바로 이제 벗어나는 순간 월요일에 이제 제 직장 생활은 이제 항상 힘들어하고 그런 삶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시 나태해지긴 했지만 약간 그 안에서의 내가 지금 이제 행동으로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행동을 약간 하기가 힘든 운전직이다 보니까 그런 거 말고 이제 그 안에서의 내가 하나님과의 좀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잠깐의 그 시간에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약간 짬을 내서 한다든가 약간 그런 관계에서 내 약간 직장 안에서의 약간 좀 그런 신앙생활을 약간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삶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지내와서 이걸 읽으면서도 약간 지금의 내가
수박님처럼 공부하고 있는 게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네. 약간 이런 내용이 들었어요. 약간.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완전. 지금 막 깊게 내 삶에서 일단은 바쁘다고 했잖아요. 네. 운전하느라고 바쁘니까 운전밖에 생각이 안 나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삶을 못 살긴 많이는 못 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의 내 신앙생활, 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운전할 때 좀 그리스도인답게 운전하는 방법이 있나요? 뭐 노란불에 지나치지 않는다든가, 뭐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이해를 해준다든가, 뭐 욕하지 않고 축복해주고, 축복이요. 네, God bless you 하면서.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구별된 삶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근데 일단은 저는 제가 운전하는 습관은 이게 안 믿으실 수 있는데 제가 욕을 안 해요. 운전하면서 약간 저도요. 잘못된 차 약간 급 끼어들기라든가 아니면 약간 좀 딱 봤을 때 양심적이지 않은 운전자들이 있으면 그냥 약간 좀 보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니, 성격이 유해서 그런가? 아니 제가 버스 했을 때 난폭 운전을 좀 했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난폭 운전자였지만 이제 저도 조금씩 성장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상상이 안 되네. 네, 이제 다른 사람을 양보를 해주고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더라고요.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그 버스 했을 당시에는 제가 이제 정거장에 사람을 내려드리고 이제 이렇게 차선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뒤에서 비싼 외제차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앞에 있다 보니까 저는 가는 상황이었는데 그 차가 휙 약간 사고 날 법이 휙 지나갔는데 이제 손으로 이렇게 들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팍 올리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제가 거기서 잠깐 통제를 잃고 재밌다. 그 앞차를 들이받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게 운전이 약간 이제 뒤에 승객이 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때는 약간 화를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차를 제가 억지로 앞지르려고도 하고 막 운전하는 분들이면 좀 공감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요. 근데 비싼 외제차는 피하라면서 아니야? 그때는 제가 돈 생각도 못했나 봐요. 다행이네요. 그걸 참으셔서 지금 공무원이 되시고. 아니 저는 운전할 때 욕하진 않아요. 근데 저도 이 잘못된 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 하나님 곁에 빨리 가려나 보다. 그래서 저는 뭐 저주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러면서 저도 스트레스 쌓이니까 저도 이제 코알님처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Q채님의 의견 한번. YQ제님은 적극 공감을 한다고 하셨고요. 뭐 교회가 훈련소나 휴양소라면 직장이나 가정은 실제로 전장이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군인은 훈련소를 벗어 전장에 투입되어야 배운 것도 써먹고 전적도 쌓고 진급도 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교회 주인은 전쟁터에 나가야 할 군인들은 훈련소가 제일 안전하고 올바른 곳이니 전장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소리랑 같다고 본대요. 본인 같은 경우에는 교회 주일 예배 말고는 새벽 예배든 집회든 수요 예배는 굳이 안 나가고 있대요. 이유는 일단 귀찮고 시간이 아깝고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면서 시간 보내는 것이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억지로 가는 것보다 그 시간에 할 일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뉴스 보거나 봉사하거나 책을 읽는 등 다른 일을 하는 게 낫다고 본대요. 다만 그런 걸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본인은 전쟁터의 베테랑이 되기 위해서 훈련소에는 잘 안 간대요. 아니 이거 너무 YQ채스럽게 답을 해가지고 뭐 약간은 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YQ채님의 대답에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두 분? 없을 때 마구 얘기하세요. 사실 베테랑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YQ채님 답변 듣고 나서 베테랑이 되려면 어쨌든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실전 경험에서 이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길래 그거에 대해서 사실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소에서 받을 수 있는 훈련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충족을 하고 있는지. 근데 없으니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물론 주일 예배 가서 저도 그 YQ제님하고 비슷하게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이런 거를 꼭 가서 내가 이렇게 예배를 더 드리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편이긴 해요. 네. 근데 여기 훈련소 전쟁터라기보다는 저는 약간 뭐 전기차로 치면 전기차 충전소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기를 막 쓰고 다니죠. 그러고 나서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충전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 주에 또 달리기 위해서. 충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훈련소라는 것도 어쨌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처음에 아는 것이 많이 없을 때는 배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꼭 교회만이 훈련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제가 느헤미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공부하는 거가 그 교회에서 그 주일에 가서 드리는 설교는 성경 공부는 아니잖아요. 설교는 설교고 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것이 설교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성경 공부는 좀 별도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꼭 교회에 가서 일요일만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는 입장에서는 근데 와이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네. 하셨고요. 저는 이 교회와 교회주의의 구별된 삶이 그런 생각 같아요. 저는 제가 항상 추구하는 건 어디서나 같은 사람. 한결같은. 네, 한결같은 사람이라서 이게 서로가 같아요.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막 홀리한 시즌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홀리하고 그 직장에서도 홀리해요. 근데 약간 힘들고 이렇게 처쳐지면 교회에서도 그러고 그쵸. 직장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딱 뭔가 그리고 제가 뒤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도 하고 하나님도 뒤늦게 만나서 그런 건지 교회에 뭔가 집착하지 않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교회 같이 다니던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어쨌든 제가 원래 같이 다니던 교회를 옮겨서 새로운 교회 갔고 또 결혼하고 나서 또 새로운 교회를 옮겨갔잖아요. 그래서 한번 잘 옮기는 사람들은 계속 옮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곳에만 계속 다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근데 뭐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고 뭐 필요하면은 언제든 교회는 옮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꼭 너무 교회에 집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저는 처음에 읽고 약간 그냥 쓱 넘겼어요. 처음 읽었을 때 이 책을. 근데 다른 분들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하고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그분의 자녀가 됨을 인정한 후에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이루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첫 스텝이고 그리고 다음 스텝으로 가는 것이 교회 밖에서도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두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첫 스텝으로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 책에서는 이제 무교회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무교회주의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만 주어지고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신앙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복음주의의 내용은 받아들이지만 외적인 형태의 교회당, 뭐 예배당 이런 교회의 제도적인 것, 즉 의식, 전례, 신조 등은 거부하는 신학적 입장이라고 합니다. 두 분 무교회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가능은 하지만 실현하기에 되게 어렵고 추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을 읽고 나서 그 책에서 보면은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도 항상 자기 곁에만 있으라고 가르치지 않으셨고 자신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사회로 나가서 열심히 가르치며 일하라고 부탁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 그 자체라든지 제도적인 것에서만 이제 국한되지 않고 실제 이제 우리 생활에서 성취되는 것을 바라시는데 그 경계가 저한테는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의 역할이 이제 분명히 있고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닌데 이제 무분별한 그런 무교회주의 같은 경우는 교회를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YQ채님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복음의 본질만 있으면 그 외 의식, 전례, 신조와 같은 형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마치 이런 것처럼 자기는 레이싱과 자동차를 좋아하는데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몇십 년 된 오래된 자동차를 리스토어할 때는 셰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버린대요. 그리고 엔진부터 시작해서 서스펜션, 구동기관, 타이어, 인테리어 등 싹 다 새 거로 껴놓는 거죠. 이런 것처럼 셰시라는 본질만 살아있다면 나머지는 다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고 본대요. 근데 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교회주의가. 왜냐하면 이 책 처음 봤을 때 생각나는 게
아이 본인이니까 그렇게 지금 100년 동안 그 신앙생활 했으니까 무교회주 되지. 우리가 만약에 10대, 20대, 뭐 30대, 40대까지 무교주의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그동안은 본인이 수많은 많은 경험과 그리고 수많은 이 그쵸. 단련됨을 통해서 잘 좀 안 흔들리지는 않겠죠. 좀 덜 흔들리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중심을 잡고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뭐 20대, 30대 저희 또래를 보면 과연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무교주의 해야지라고 했지만 혼자만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믿음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코알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큰 거예요. 나는 조금만 교회 안 나가도 약간 계속 흔들리고 근데 이 믿음 자체가 제가 믿음이 약해서라고 생각을 하지만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어쨌든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신경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신경 안에서도 이게 성도의 교제도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어느 정도 작용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니 여기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반교회주의가 아니고 무교회주의라고 한 거예요. 교회가 분명히 필요하고 아예 계속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무교회주의를 이제 권고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교회주의로 갔다가 저는 오히려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험에 도달하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를 독립을 시켜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나가 살아라. 너 혼자 돈 벌고 뭐 이제 월세 해가지고 살아라라고 보내면 당연히 독립을 시키는 거지만 얘가 뭐 이제 대학교 졸업했어.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20살 되면 독립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환경이. 20살일 텐데 야, 넌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엄마 아빠 곁을 떠나서 나가 살아라 하는 건 사실 죽으라는 얘기 아닌가. 그런 부모님 있을까라는 생각할 정도로 뭐 이런 것처럼 이 무교회주의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수많은 훈련과 수많은 이 단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가라는 파트가 있어요. 맞아요. 네. 이 부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읽으면서 맨 처음에 그냥 이 제목만 봤을 때는 다른 종교 없지 않아? 라는 생각 그냥 바로 가졌어요. 네. 가지고 일단 내용을 읽었는데 그냥 내용을 읽으면서 이제 그 내용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 다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 일단은 그 우리가 가지는 그 신앙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제 3자에서 봤을 때 다른 신앙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어린 생각처럼 보이는 약간 그런 편인 걸로 내용을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저도 보면서 그냥 무조건 우리가 짱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가 약간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냥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구나. 그거를 딱 내용을 봤었을 때 맞네. 나는 내가 왜 이런 걸 또 생각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약간 좀 잘못된 생각? 우리가 짱이야. 이거 버리고 이제 그냥 이제 내 신앙을 나는 믿고 나아가야겠다.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읽으면서 좀 들었어요. 수박님은요? 제가 자꾸 책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긴 한데 책에서 이제 코알님이 얘기한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독선적이고 월권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는 크리스찬을 대하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주고 섬기며 그들과 더불어 살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조용한 의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보고 갑자기 든 생각이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네이버에다가 불교의 구원도 쳐보고 이슬람교의 구원도 쳐보고 이렇게 쳐봤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들도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안에서 그들이 공유하는 신념으로 구원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 아니면 구원이라는 개념이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었던 건데 이제 그거를 찾아보고 제가 계속 그 네이버를 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제가 네이버를 전적으로 믿는 건 아니지만 그 글을 보고 에이 저건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불교는 뭐 업보 이런 얘기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구원자는 없고 자신 스스로가 이제 직접 이루는 걸 구원이라고 하고 있고 이슬람교도 자신의 노력과 의에 따라서 구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제가 이제 비판을 하면서 그 검색하는 짧은 순간에도 제가 이제 내 멋대로 판단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코알님처럼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비슷한 결론을 내셨네요. 네. 그 제가 이거 YQC님 거 질문 안 가져왔는데 이거는 네. 그 저번에 마검책 할 때 그 YQC님이 자기는 종교다원주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때 몇 년 전에 교회에서 되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면 안 된다. 뭐 포스트 모더니즘 안 된다. 막 이런 것들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종교다원주의가 정확히 뭔지 그냥 느낌만 알고 해서 지금 네이버에 한번 지식백과를 쳐봤는데 네.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이 단순히 여러 종교가 공존한다는 종교다원화 상황을 가치 중립적으로 보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종교는 공존할 수 있으며 공존해야 한다는 가치 판단이 포함이 된대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 종교란 있을 수 없고 모든 종교는 상대적이거나 상대적이라는 주장이라고 하는데 YQ채님이 이 워딩을 맞다라고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두 분이 하신 말씀하고도 되게 공감이 많이 가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하는 질문들 세종대왕은 지옥에 갔나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 갔나요? 이런 질문들 하잖아요. 네. 하나님 안 믿었으면 가는 거니까. 예수님 모르고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알님? 저요? 네. 또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이것도 나 책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 저기 맞아요. 책에서 수박님 예화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화가 간디 네, 인도의 간디. 간디를 예화를 했었던 것 같은데 간디는 어쨌든 그런 종교의 종교 지도자로 죽었는데 되게 현명하게 대답을 하셨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계속 회자가 되고 계속 질문이 나온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명확한 정답을 누군가 내리기는 어려우니까 계속 이거에 대해 하고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이걸 물어보면 당연히 지옥 갔겠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네, 왜냐면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갔을까요? 아니겠죠. 왜냐면 그 전에 구약 시대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쨌든 했는데 저는 이 책을 보고 생각한 건 아니고 원래 가지고 있던 이 다른 종교에 대한 다른 기독교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결론 똑같아요. 잘 모르겠다. 우리는 모르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내려 보내셔서 복음을 주셨고 그렇게 해서 인간들의 죄를 사하해 주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시절에 예수님이 오셨을 시절에 살고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사람들 아니 그 전인가요? 아무튼 네, 그 전이군요. 고대 시대 아무튼 그 사람들은 그러면 당연히 지옥에 가게 하나님이 두시지 않으시지 않았을까? 우리의 하나님이 그렇게 좁고 편협한 하나님은 아니시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 써 있는 내용이 세상 모든 것의 진리는 아니거든요. 우리 그렇죠. 기독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씀들이 모여 있는 거고, 근데 뭐 그걸 통해서 뭐 세상을 관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신다면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모든의 그래서 말하잖아요. 왜 성경에는 공룡이 안 나와요? 뭐 성경에는 왜 이런 내용이 없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과학으로 발전될 수 있는 알아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모든 게 적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그 시절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알려주기 위한 것들이 사용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뭐 그렇게 따지면 성경에 우주에 대한 이야기도 쓰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구만 관장하시고 우주는 관장 안 하신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 안 써 있다고 우주는 없는 곳이야라고 하기에는 우리도 과학이 너무 발전을 해버렸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너무 큰데 우리가 너무 협소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십계명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뭐 부처든 알라든 뭐 다른 신들을 섬기지는 않겠지만 그들이 복음을 못 받아서 당연히 구원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조심스럽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 이제 맨날 계시 이야기를 할 때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고 하는데 네. 특별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그런 특별 계시가 있고 그 외에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같이 받는 일반 계시가 있다고 하는데 일반 계시 안에 어떤 구원이 있을지는 모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또 이런 얘기하는 거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그런 생각.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 마음은 크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그래 너넨 거기도 구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거기서 믿어라고 이게 버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뭔가 이렇다라고 그죠. 더불어 살고. 그러니까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장단점이 있는데 차라리 이게 이거다라고 믿어버리면 결속력이 생기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는데 네. 지금 제가 그리고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약간 열린 결말로 이야기하면 네. 이게 느슨해질 수 있는 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시대에서는 너네는 아니야. 뭐 특히나 이단 같이 이단은 좀 다르잖아요. 다른 종교랑은 이단은 어쨌든 성경 말씀을 좀 부정 아니고 좀 변질시켜 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하는 것이 좀 다른 느낌이라서 그거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겠지만 다른 종교인들이 그거 다니는 거에 대해서 뭐 그런 하는 건 뭐 절에 가가지고 막 기독교인들 막 불지르고 이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거기는 뭐 사탄의 굴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막 불상에다가 막 빨간색 락카치라고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너무 맹목적으로 여기에만 구원이 있고 거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동으로 나타난 게 아닐까 싶어서 저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방대한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요, 좋았어요. 정리가 안 됐어요. 아니요. 충분히 됐습니다. 저희 음. 기상청 너무 정리가 안 된다고 기대가지고 그거 기상청 매력인데요. 이번에는 저기 성지, 성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책에서. 네. 우리는 흔히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제가 코알님이랑 수박님하고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배 때 막 이런 기도를 하곤 했었어요. 주님의 종이 이 거룩한 성전에 왔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아니 성대모사가 다 똑같은 목소리예요. YQC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아닐지라도 뭐 주님의 종이다, 뭐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이 깊어가지고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우리 예배당은 성전일까요? 저는 예배당을 예배하는 장소, 그냥 건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동안 이제 잘못 생각해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이제 이 예배당만을 저는 성전이라고 그동안 생각을 해왔었던 점이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예배당에 가는 게 저는 가장 우선이었고 예배도 예배당 안에서 이제 드려야 되는 거고 예배당 속에서 이제 교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하면서 제 생각이 되게 좁은 생각이었구나 하고 알게 됐고 지금은 이제 예배당을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건물 중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전이라는 개념을 예배당에 이제 이렇게 가둬가지고 설명을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그 특히나 목사님이 앞에서 그 하는 그 공간 있잖아요, 앞 공간. 네. 거기는 막 함부로 못 올라가게 하고 올라가면 막 혼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앞으로 가지 말라고. 네, 막 신발 신고 막 올라가지 말라고 막 그러고 그런 것들이 약간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실제로 뭐 새 건물 지을 때 성전 건축 이런 거 많이 그렇죠. 이런 말 많이 이런 보지 않았나요? 단어로 맞아요. 그렇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코알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 수박님하고 비슷한 생각인 게 그냥 저는 장소라고 생각만 해요. 그냥 예배드리는 그 성전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우리 안에 있는 곳이 성전이다라고 그냥 이제 생각을 하고 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제 예배당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성전의 생각보다는 이제 우리 아까 말하는 그 공동체가 모이는 약간 그런 장소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약간 근데 이게 또 아예 없어서는 안 되는 또 장소이기도 해요. 네, 이게 무조건 이게 여기가 제일 중요한 곳이다. 이건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께 같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곳이기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책에서 이 파트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명동성당이 되게 상징적인 그런 신앙 아니, 종교 건물이잖아요. 네. 근데 한번 그 무슨 노조인가 아무튼 무슨 집회를 하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거기 아무튼 명동성당에 들어가가지고 숨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 사람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뭐 했는데 거기 명동성당 안에서 안 된다. 여기는 우리 하나님 계신 신성한 곳이다. 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결국 어쨌든 경찰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잡아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대극노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계신 그런 데를 인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냐라고 해서 그때 정부에서 사과까지 했대요. 근데 그때 성당에서는 진짜 이제 반정부 뭐 이런 미사 드릴 생각까지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옛날에 6.25 때 6.25 끝나고인가? 아무튼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는 거죠. 학교들도 없고. 근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지만 평일엔 비어 있으니까 뭐 공간 좀 달라 평일에 뭐 이렇게 했는데 교회들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이건 예배 드리는 공간인데 지금 그런 믿지 않은 사람들 있고 특히나 그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기독교는 술 담배 되게 예민하잖아요. 근데 그쵸.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담배를 너무 거리낌 없이 실내에서 피고 막 이랬었으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나마 어떤 교회 목사님은 사용하셔라라고 주는데 그럼에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그 교회니까 담배 피지 말고 막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빌려줬다는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YQ채님은 이거에 대해서 예배당은 그냥 예배당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한국 교회에서 교회나 예배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기가 성전이라고 주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은 건물이 아니라 각 신도 한 명 한 명이 성전이라고 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신도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성전이 아닐까 싶다고 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저도 비슷한 맥락에 성전은 어쨌든 우리 한 명 한 명이 우리 안에 성전이 있고 우리 하나하나가 다 교회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술을 안 먹는데요. 그 왜 안 먹냐? 내가 성전인데 술을 마심으로써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인정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라고 했고 소독되는 건가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이 비슷하네요. 근데 그럼에도 예배당을 계속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하는 이유도 거기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지 않나요? 질문하신 거예요? 네, 잘 그럼 계획되지 않은 질문하지 마세요. 네. 또 책에서는 바람직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올바른 기도 방법은 어떤 거 같습니까? 일단은 YQ채님께 부터 좀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 YQ채님은 자기만의 기도문을 적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를 TTS 어플? 이게 뭐죠? TTS? 네, 아무튼 그런 어플로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한대요. 그리고 그 외의 기도는 잘 안 한대요. 주위에서 중보를 부탁할 때는 그 사람이 부탁한 그대로 기도하고 책에도 써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미천한 제가 어떻게 기도하든 알아서 필터링해서 알아듣고 그에 맞는 응답을 주실 거라 믿는데요. 그리고 본인은 기도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 내 자신을 바꿔가는 단련의 과정이라고 본대요. 주든 안 주든 그건 하나님께 달린 거지만 그럼에도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원하는 기도응답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기도를 안 해왔다면 존나
불평 이렇게 네? 써 있습니다. 제가 그냥 써 있는 대로 읽는 거예요. 불평하겠지만 기도해 왔었다면 그래도 좀 덜 불평하게 되는 게 있대요.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기분은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잘 인도하시겠지. 근데 딱 YQ채님스럽지 않나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TTS 어플이 그 텍스트 음성 변화, 아. 텍스트 투 스피치 음. 이건가 봐요. 자기가 이제 기도문을 적고 그거를 읽어주나 봐요. 어플이. YQ치스럽네요.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기도 진짜 어려워했었어요. 이제 뭔가 신성한 것으로 느껴졌고 이제 마음이랑 시간 등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 할 수 있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그래서 안 근데 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되게 힘들었던 거였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다른 성도들이랑 교제를 이제 하면서 이제 되게 거창한 것만이 기도가 아니구나 하는 이제 깨달음이 생겼고 지금은 진짜 너무 편안하게 친구랑 대화하듯이 저는 기도를 드립니다. 뭐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런 점이 고민이고 그래서 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 상담을 하듯이 하나님이랑 수다를 떨어요. 기도를 하면서 이제 여기 뭐 두 분도 제 기도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도 제가 이렇게 바뀌게 될 줄을 몰랐고 이제 예전에 나조차도 사실 이런 거를 기도라고 이제 인정은 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 책을 그 부분을 읽고 나서 올바른 기도 방법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주의를 해야 되고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하는 기도는 있지만 올바르고 이거는 뭐 틀리다 이런 것들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제 기도 방식에 기도를 이제 그렇게 드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제가 영화 그 두 교황을 보다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 그럼 기도하다가 담배 피우면 되나요? 기도하다가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다가 갑자기 담배 피우는 건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갑자기 담배가 피고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알님은?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되게 화나는데? 근데 그 하는 중에 저는 담배 피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럼 반대로 담배를 피다가 갑자기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그때는 또 기도하면 안 되나요? 담배 끊어버려야죠. 끊고? 네. 끊고 그냥 담배를 피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네. 뭐가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 드릴 때 약간 그 마음가짐하고 좀 많이 달라서 그런지 오히려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왜요? 담배가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 두 교황에서 지금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질문을 했어요. 네. 담배를 피다가 기도를 해도 되나요? 그러면 당연히 안 되지. 근데 담배 피는 도중에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때 기도하면 안 돼요?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저도 방금 되게 당황했어요. 될 것 같아가지고. 기도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진짜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수박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이 기도라는 것이 모든 것이 기도고 우리가 찬양도 음율이 있는 기도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담배 피면서 하는 담배 피다 하나님 오늘 너무 힘드네요. 이거는 또 기도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전 담배 피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 리얼해서 방금 손동작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형식이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코알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생각하는 기도는 일단 저도 기도에 대한 생각이 점점 이렇게 바뀌어지는 단계였는데 저도 처음에 기도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약간 바라는 기도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좀 그 바라는 기도가 제일 많았을 때가 이제 공무원 되기 전에 약간 직전보다는 조금 더 전에 학생 때 그 기도가 좀 더 많았던 것 같고 이제 공무원을 준비하면서 조금씩 바뀌긴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약간 이제 감사에 대한 하나님이 그냥 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너무 좋습니다라는 이런 기도의 내용 말고 그냥 이거 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거 이렇게 되기를 약간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약간 계속 하나님한테 이끌어 달라는 그런 말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씩 이제 제가 말씀에 대해서 좀 알아가려고 하고 저의 기도에 대한 그 얘기를
이제 좀 같이 성경을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이거는 내가 이기적으로 막 계속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냥 무조건 해달라고 떼쓰는 애기처럼 그냥 뭐가 그런 게 아닌 그냥 지금 내 자신에 대한 그 삶을 그냥 감사함으로 일단은 기도를 드리자. 그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저한테 계속 누가 질문을 해서 갖고 기도하는 이유? 그냥 하나님과 뭐 대화하려고 아니면 하나님께 이제 이런 응답을 받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대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 딱 마음에 확 와닿았던 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약간 느낄 수 있다라고 약간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내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존재하시는구나라는 그거를 약간 느끼면서 기도를 한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대화를 하나 있었는데 약간 기도를 할 때 약간 그런 깊이 있는 기도를 그래서 안 했다라는 그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 내용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딱 기도할 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이거를 일단 마음속에 새겨두면서 기도를 시작을 한번 해봤는데 약간 좀 그 기도를 하면서 생각보다 그 대화를 길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길게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YQ치님처럼 그 뜻을 그냥 맡기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삶의 뜻을 그냥 하나님 뜻대로 그냥 주님의 뜻대로 그냥 인도해 주시는 저 삶 그 삶 그냥 살아갈게요. 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배우자 기도도 했을 때 좀 구체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배우자 기도도 할 때도 어떻게 만약에 그랬어요? 왜 궁금해요. 만약에 있으면 약간 이기적인 거죠. 이 사람을 좋아해요. 라는 마음을 하면서 약간 엮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궁금해. 진실 게임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가 좀 내 원하는 거를 그냥 하나님한테 나는 그냥 바로 얘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과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약간 배우자에 대한 생각도 좀 기도에 대한 방법도 확 바꾼 그런 것도 있었어요. 기도를 그럼 배우자를 위한 기도 어떻게 해요 지금은? 배우자를 위한 기도요? 약간 좀 많이 간결해지긴 했어요. 일단은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던데. 그래요? 저는 구체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기상청에서 다뤄주셔야겠는데요? 저는 제가 하는 기도 방법은 그런 거예요. 그냥 일단은 이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로 저는 항상 고정 기도예요. 배우자 기도는 코엘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자. 그쵸. 여자. 네, 배우자를 하고 일단은 그 배우자를 이제 인도해달라는 그 기도보다는 그 사람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 또한 그 만나는 그 중간 과정 안에서도 계속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발전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나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져야 되는데 계속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면 안 되니까 그 배우자를 인도해 주실 때까지 저 또한 하나님과의 계속 그 관계를 더욱더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인도해 주실 때까지 이런 식으로 좀 고정적인 기도를 항상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동생들한테 이게 좀 뭐 도움이 그런 조언이 필요한 동생들이 가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되게 심플하게 너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사실 내가 진부해요. 되게 진부하지만 중요한 그렇죠. 부분. 내가 맞아요. 어느 정도 좋은 사람의 그게 돼야지 그 비슷하게 나만큼 좋은 사람이 나와 잘 맞고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요 미친데 자꾸 나한테 똥차만 꼬인대. 근데 그러면 본인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신앙적인 그 방금 말씀하셨던 거 과연 구체적으로 배우자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키 180 이상의 되게 유명한 썰이죠. 되게 배우자 기도 한다고 써놨는데 뭐 180 이상의 대학교는 서성한 이상의 뭐 연봉은 뭐 5천 이상의 결혼 정보 거기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차는 뭐 이상의 뭐 이런 것들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서 같이 해달라 그래서 했는데 자기 구체적으로 한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 그리고 자기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삶 이런 식의 구체적인 기도는 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게 약간 저도 차라리 코알림 같은 쪽이 맞는 것 같아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한다고 그런 사람을 선물같이 주실 수도 있지만 안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계속 나타나면은 아 이건 아니구나 생각하고 그냥 걸러버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기도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원해요라고 한다고 해서 다 이뤄주시는 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그런 얘기 기도의 잔을 채워야 된다. 어떤 거에 대해서 들어본 것 그렇죠. 들어본 것 많이 같죠.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것을 원했을 때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내가 기도의 잔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맞나요? 우리가 그만큼 기도의 잔을 채우면 들어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예전에 우리가 예전 우리 위 세대의 그런 신앙에 열심히 하고 맹목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신앙의 산물이지 않을까. 그래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도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 생각엔 그래요. 아니 뭐 맞을 수도 있어요. 뭐 기도의 잔. 저는 배우자 기도를 하셨나요, 미곰님? 전 배우자 기도를 했었어요. 배우자 기도를 했고 화가 나 보이시네요. 배우자 기도를 해서 열심히 공부를 배우자 하는데 네. 아니, 배우자 기도하고 연애를 시작하면서 멈췄어요. 그치 이 사람이겠구나 생각을 하고 네. 저 없는 데서 얘기해야 되는 거 그리고 9년 지나서 결혼을 하게 됐죠. 근데 아마 중간에 헤어졌으면 또 배우자 기도를 다시 시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삐 소리 처리되나요? 근데 저 아까 코알림 얘기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뭐 네. 예전에는 되게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했다고 하고 뭐 떼 쓰는 기도 했다는데 떼 쓰면 안 돼요? 저는 떼 되게 많이 쓰는데 떼 써도 되죠.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떼 쓰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맞아요.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떼 썼는데 안 들어줬다고 삐져가지고 흉칭뿡 하는 것보다는 근데 그거 다 어쨌든 삐질 거 알고 계실 텐데.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떼 쓰고 떼 쓸 것도 알고 계실 거고. 삐질 것도 알고요. 저는 엄청 뗐어요. 저도 뭐 그냥 그게 뭐 잘못됐다 이렇게 그게 뭐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약간 좀 달라져야 된다. 그냥 기도에 대한 저 나름대로 약간 그 방식이 바뀜으로써 제 삶도 바뀌게 되는 그거인 것 같아요. 약간 그 기도에 각각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씩 확실히 차이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약간 기도를 드리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있고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조금씩 기도를 하는 이 생각도 조금씩 달라지고 방법도 달라지다 보니까 기도를 할 때 사실 최근에는 기도를 많이 못해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근데 이제 기도를 함으로써 마음이 진짜 편안해지는 거 있어요. 그거 있죠. 불안함이 없어졌다. 네, 그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내 삶의 불안함. 사실 기독교인으로서 저도 한 번은 있었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심을 한 적도 있었어요. 네,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을 하고 예배를 가면서도 의심을 하고 진짜 있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게 잠깐 동안 제 마음이 흔들렸을 때 그런 게 있었고 기도를 하면서도 있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조금씩 바꾸니까 기도를 그냥 맡기게 되는 거죠. 맡기는 기도로, 감사하는 기도로 그냥 그런 식으로만 드리는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제 얘기는 거의 안 꺼내는, 제 그런 원하는 얘기는 안 꺼내는 것 같아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거 나름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열심히 그냥 일단 살고 그냥 감사 기도를 드려요. 하루. 약간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힘든 상황,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사실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게 부족해요라는 기도 저는 무조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보다 나는 일단 내가 열심히 거기서 열심히 하고 기도는 하나님한테 그냥 맡기고 저는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 삶이 좀 편안해진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저도 뭐 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대부분이 원하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 내 진짜 그것까지 안 바라는데 요 정도는 해주세요. 뭐 이런 거 하고. 근데 늘 안 들어주셨어요. 늘 제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걸 항상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나와서 보니까 제가 원래 원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훨씬 더 귀하고 더 올바른 것들이었어요. 선택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학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날 잘 아시기 때문에 늘 날 또 올바른 곳으로 인도를 하시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고난 이후에 있는 연단이 나에게 왔고 그거로 인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좋은 훈련이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이제는 학습이 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좀 몇 년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주로 요새는 기도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에서 네. 어떤 게 나을 것 같으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래 비고 막 이거다 이러시진 않아요. 2단 그래 이번에는 뭐 이렇게 해라 뭐 노티드 도넛을 사가라 이런 거 안 하시거든요. 근데 하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 생각을 더 하고 하나님이라면 어떤 걸 더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뭘까라는 걸 고민을 하면서 어쨌든 또 제 안에서 나름대로 답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근데 또 그게 안 맞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제가 제 욕심에 그걸 결정을 해서 뭐 미끄러질 때도 많지만 방향성을 그렇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결정을 했는데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거에 대해서 뭐 실망하거나 삐지거나 하지 않게 돼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는. 다르네요. 셋 다 기도 방식이. 네. 아니 청취자분들도 자기 기도 방식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되게 기도 이게 재밌어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식을 들으면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저렇게 하나님이랑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는구나 하고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책 내용은 요 정도까지 하고 이제 책 제목이 어떻게 믿을 것인가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야기를 나눌 때 뭔가 내가 최소한의 하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포함했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현재가 내가 완벽한 상황이다. 나는 지금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현재 너무 완벽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지금의 나보다 훨씬 조금이라도 더 나은 스텝이 있을 거고 좀 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늘 너무 일상에 젖어서 보통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냥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이런 게 내가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좀 진보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넣어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할까. 실천. 쉽게 얘기하려다가 그렇죠. 어려워졌어요. 질문 되게 어렵네요. 저는 일단 답만 드리면 어떻게 믿을 거냐는 답에 저는 지금처럼 믿을 거예요. 지금처럼 제가 믿고 있는 대로 믿을 거고 이 책에서 이제 많이 알게 된 내용들을 토대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실천을 하는 믿음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방금 미국님 말씀대로 하나 이제 진짜 실천해야 될 거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일단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출석을 좀 해야겠네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저는 저도 제 믿음생 어떻게 믿을 것인가 생각했을 때 약간 실천 방향으로 생각을 했으면 아까 앞전에 저희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사실 기도했을 때 생각보다 저희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서 조금 길어졌었는데 사실 제가 기도를 제가 어떤 식으로 한다 이런 거 얘기를 했지만 제가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기도를 못한 지금 시간이 좀 많았어요. 원래
짧게 얘기하면 제가 예전에는 목표를 어떤 누군가와 같이 정해서 우리 하루에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각자의 목표 몇 개를 정해서 하루 성경을 읽는 거, 기도하는 시간. 사실 기도하는 시간이 몇 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 기도하는 시간을 정함으로써 하루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약간 정해주는 거죠. 약간 최소한의 약간 이런 걸로 틀을 잡아서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다쳐갖고 제가 한 달 좀 넘게 약간 취소를 해서 혼자 잠깐 했었어요. 잠깐 하다가 이게 확실히 이게 그때는 약간 서로의 약간 그런 약속 그리고 약간 서로 약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지켜야 되는 약간 있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 하기 싫더라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고 그래도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있어서 다 하고 나면 그래도 감사함이 컸죠. 근데 그런 게 못했으니까 앞으로는 제가 다음 미실론 때 미실론 미실론. 죄송해요. 다음 미실론 때 아니 다음 출연 때 네, 제가 원래 그날 제가 항상 매일 15분 기도를 드렸거든요. 이제 무조건 15분은 지키지 못했지만 그 기도하는 시간을 틀을 정해서 항상 제가 좋아하는 공동체 그리고 저희 가족 그리고 마지막 이런 여러 가지 개인 기도를 드렸는데 저는 그걸로 한번 네. 방학 숙제 같은 느낌인데 좀 제가 너무 거창하게 할 수도 쓰고, 있는데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못하면 못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요새 들어서 느끼는 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 제가 하나님을 믿고 뭐 이런 방법 이런 것보다 자꾸 이 믿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하고의 이런 게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되게 느낀 게 제가 참 주변의 사람들한테 관심이 별로 없는 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랑 잘 맞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은 뭐 코알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막 이래라 저래라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게 되게 관심이 없고 차가워 보이고 네. 무관심하고 이렇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라고 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나 신앙생활하기 바쁘고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을 살아오기에 너무 바빠서 여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가는 게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 열심히 살아볼게. 너도 네 삶을 지금 열심히 살아봐. 그래서 우리는 즐겁게 나눔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의 삶까지 내가 크게 마음을 주거나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 살아서 만나보자.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저도 많이 여유가 생겼나 봐. 이런 생각이 드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동안 그런 걸 못했고 내가 여유가 좀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을 좀 도와서 같이 그러니까 뭐 이게 돈을 준다는 얘기는 아니더라도 좀 더 신경을 쓰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훨씬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공동체를 이룰 때 더 이 즐거움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떻게 잠깐 모였다가 금방 또 흩어지는 늘 이런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최근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 자신을 좀 그냥 지금까지처럼 편안하게 생각을 하면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거를 좀 어거지로 좀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저를 바꾸려고 생각한 게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2011년에 만났는데 지금 11년이 지났고 그때 한번 억지로 바꾸고 나서 많이 바뀌면서 하고 그대로 그 방향성대로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모두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나서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러니까 이게 그 방금 이 성경 구절에도 우리라는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냥 나였던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가 아닌 우리가 될 수 있는 삶을 위해서 한번 또 나의 방향성을 좀 틀어야겠다.
근데 어떻게 틀어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요. 근데 요즘에 계속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저의 어떻게 믿을 것인가는 이제 같이 믿어야겠다. 뭔가 된 것 같아요. 구체적인 혼자가 거 네, 구체적으로. 우리 보고 시켜놓고서 네. 지금 얼렁뚱땅. 아니 그거를 그래서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같이 믿는 거 방향성을 트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게 일단 먼저 급한 숙제인 것 같아요. 어떤 방향성으로 갈 것인지. 지금 너무 소속된 공동체가 없어서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뭐 지금 아니죠. 뭐 저는 그래도 교회를 계속 나가고 있긴 하지만 저만 안 가요. 네. 아무튼 뭐 물론 옮긴 교회 소속감이 많이 떨어지기는 해요. 이게 너무 이게 뭐라지 코로나 때 가기도 했고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어떨 때 보면 부담을 주지 않지만 그냥 새신자 입장에서는 그냥 들어줬으면 좋겠고 방치되어 있는 느낌도 좀 나고 그런 느낌이기도 그럴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는 함께 믿는 믿음을 하고 싶다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함께 하는 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쉬운 사람은 나 자신이라서 나를 바꾸면 모든 게 막 어떤 게 금방금방 해결이 돼서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근데 남을 바꾸고 남한테 이렇게 하는 걸 너무 어려운 걸 아니까 함께 한다라는 것 자체에 부담감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딱 답을 못 내리는 것도 있고 정답이 있긴 한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 고민이 숙제신 거군요. 네네. 해결이 될까요? 올해 안에 해보려고요. 저희는 당장 할 거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그러면 그게 맞아요. 정해지시나요? 기한을 정해보세요. 네. 올해 안에요? 저랑 코엘님이 더 안 나오면 이제 못 지킨 걸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